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저를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이는 거에만 쫓아갔던 저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어제 제가 참 주님의 은혜로 저 파주 용밀이라는 공원묘지를 좀 다녀왔어요. 거길 갔다 왔는데 참 공동묘지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 소리 없는 소리. 제가 이 부평 공동묘지에도 참 깝깝하고 일이 안 풀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부평 공동묘지에 이제 차가 못 올라가는데 그전에는 산꼭대기에 차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서 보면 뭐 구리댕전 한 푼 가져갑니까? 다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뻑뻑거리다가 한 줌의 흙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터에서는 그 시신이 태워지는 까만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오면은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부평 공동묘지를 자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참 어제 참 오랜만에 그 파주 용밀이라는 그 공원묘지를 갔는데 참 부러운 거예요. 한 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추도 예배 좀 한번 드려달라 그래 하고 거기를 갔는데 뭐 이제 그 몸은 한 줌의 흙이 돼서 이제 낙골당에 조금 해가지고 이제 벽에다 이렇게 모셔놓은 거죠. 근데 육체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없지만 그 유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벗을 그리워서 찾아가는 거예요. 외국에 나갈 때 그분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해주는 걸 먹고 외국에 나갔는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다가 국내 와가지고 나이도 먹고 힘들어지는데 이제 그 미망인하고 같이 이제 예배 좀 봐달라 그래서 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제가 이제 그날 말씀을 전한 게 오늘
읽은 거 이 말씀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날이 이제 다 부활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부활되고 싶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자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종교단체도 다녀봤지만 부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으면 부처님을 믿어야죠. 부처님이 나무나 저 별들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이런 걸 만들었으면 부처님을 믿어야죠. 근데 부처는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거죠.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근데 이 불교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불교에는. 그러니까 이 속세를 떠나는 사람들, 머리를 밀고 속세 떠나는 사람들은 천재들이 거길 가는 거예요. 나 같은 돌머리 바보는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 스님들 아주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리고 몇 개 그거는 능수능란하게 해요. 스님들 만나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불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단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자들 살살 유혹을 해서 교인을 만들어요.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어느 교단들은 몸까지 허락을 하고 살살 하고 교인을 만들어서 그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너희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은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교인 하나를 만들려고 뭐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가 몸까지 허락을 해갖고 그 남자를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딜 가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벗이 30몇 년 전, 40년 전에 그 한국을 떠날 때 그 집에서 아침을 먹고 비행기 타고 30몇 시간을 날라서 저 중미입니까? 브라질로 이제 이민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그 만난 그 벗이죠. 지인이죠.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참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친구 중에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여자랑 와가지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가. 제가 제대하고 46년 만에 서울 수복 71년 기념 행사를 그 선배님이 이제 참석을 하라 그래서 거기를 참석을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장군들이 육군, 해군, 공군, 뭐 해병대에 상관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장군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아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 5천 년 역사라고 하는데 계속 당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고열이 빨리고 일본한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파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뭐 한쪽에서는 또 대통령인데 민주주의로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한 대통령을 또 퇴진하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참 우리 민족이 그렇다. 우리 민족이 좌파 우파 이러는 걸 보면은 성경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내가 이걸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죠.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은 12장에 보면은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래. 가정도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에? 나라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나를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오래 잡아주시고 여러 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때 뭐 독립군이 뭐 몇십만 명이 됐습니까? 극소수예요. 극소수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외치고 만주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우리가 무슨 독립군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까?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된 거죠. 어쩌면은 이 5,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유대민족은 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국민성들이 딱 단합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는데 우리 민족은 왜 그럴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지원해서 갔고, 이 한번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젊은 시절에 훈련도 받고 그랬었죠. 내가 뭐 지금 좌파 우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내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장군들께서 예편한 예비역 장군들께서 육해 공군 장군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군에 앞장선다고 해병대가 빨간 기 들고 제일 먼저 행진을 하는 거예요. 참 쓸쓸했어요. 나이를 먹고 내가 이 젊은 혈기 때 하고 지금 나이가 이제 70줄이 들어서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보니까 쓸쓸하고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밀히 그 공원묘지를 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날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은 것처럼 호련히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낙원에. 마음에 눈금만큼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들어와서 내가 평가니까 내 아들도 평가고 내 손자도 평가고 내 손녀도 평가인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 그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그날 부활이 돼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에녹을.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이.
그리고 열왕기 시대 때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모두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이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다 보여지는 세계로만 쫓아가지고 가는 걸 보면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구나. 자, 50절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0절. 보라,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제자들하고 동행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여기 보면은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을 주님께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데도 그 제자들 눈에는 보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36절서부터 43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몸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된 것처럼 그날 이제 우리는 호련히 부활이 됩니다.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몸으로 부활되고 그 마음에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부활된 것처럼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자동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몸이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몸이니까 500여 명에게 그냥 순식간에 보여줬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세계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길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좌판이 우판이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민족들은 왜 그럴까? 그러고 5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잡초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산유국으로 석유를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근데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보다 좀 양보들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력을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을 했으면 대통령을 꽉 밀어서 따라서 국력을 키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좌파 우파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또 선배님이 참 안타까우면 몸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지막으로 조국에 묻히려고 마음을 먹고 나라를 위해서 온 정신을 쓰는 걸 그걸 보니까 내가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참 내 지인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거길 이 46년 만에 처음 가봤어요. 서울 수복 9월 28일 날 서울 수복 기념일 날 처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뿌듯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예벽 장군들께서 장성께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왜 등이 오싹해집니까? 내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늙었구나. 그래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독립군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게 아니라 적은 독립군이지만 그냥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국지사들이 이거 독립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그 선배님 얘기를 들으니까 해동포들도 그냥 금방 해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없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없는 내가 5천만 민족인데 5천만 인구가 저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9월 28일 날 그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서로 자기 주장 당파 싸움들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민족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종교도 교파가 왜 이렇게 나눠집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12장 읽어보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아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렇게 나눠서 서로 분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야당 여당 그리고 이렇게 싸워 오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굴러가는구나. 이 삶이라는 게. 그러면서 자기가 무너지고 깨져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베드로가 자기 의가 무너지고 자기 오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분쟁케 하는구나.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를 세우는 것보다 이 전체를 위해서 리더를 지도자를 따라가야 우리가 원만하게 잘 되는 건데 서로 용꼴이 되느니 뱀대가리 되는 게 낫다고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남자들은 다 대장하려고 해요. 남자들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버렸는데 그 와중에 금상첨화라고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제가 상상도 못할 복을 받은 거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참 이 나라를 애국 지사들이 많이 모여서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이 정도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냐, 우리가 그 라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 종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씀이.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내가 뭐 이 리모컨으로 이거 이 스마트폰을 껐다 켰다 하는 걸 있다는 거야, 말로는. 근데 내가 뭐 물어봐도 없어요. 그래 깜깜해가지고 이렇게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해병대 선배님이에요. 나보다 선배님 되는 분이에요. 내가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유튜브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유튜브를 찍어줘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저를 유튜브를 가르쳐준 사부를, 그 스승을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나한테 유튜브를 가르쳐준 스승이죠. 사부죠. 이 부장님, 내가 이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 경주 가다 보니까 막 바람도 막 들리고 그래서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그래갖고 홈플러스가 가지고 3만 몇천 원 주고 리모컨하고 그 귀에다 쓰는 뭐 저기 마이크 겸용이 되는 거야. 이거 블루투스 이게 그거만 끼고 해도 그 마이크 성능이 돼갖고 깨끗하게 음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해결이 됐어요. 나는. 그러니까 신기해요. 내가 뭐 그 부장님을 내가 만나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래갖고 한 방에 해결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방 어딜 가든지 이제 놔놓고 이제 녹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 놓고 다니면서 슬슬 다니면서 이제 좋은 곳에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 전할 거예요. 나는 유튜브로만 할 거예요. 예? 때가 되면은 베드로가 외치니까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세우려고 작정을 했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저께 파주 용미리 공원묘지를 갔다 오면서 그 선배님이랑 내 마음이 너무 부럽고 감사해요. 어떻게 친구를 찾아서 이렇게 성경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나 미망이 나고,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 유골 앞에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아내랑 이렇게 예배를 드려줄 수가 있을까? 정말 멋있어요. 진짜 해병대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해병대 넥타이 맨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왜 3군들, 육군, 해군, 공군 다 했는데 왜 해병대를 제일 빨갛게 세워놓고 행진하는데도 제일 앞장 세웁니까? 다 그분들도 장군들인데. 예? 해병대 전 사령관도 나오고 계시고 뭐 스타들이, 별들이 그냥 벌건 대낮에 시청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는 먹어서 몸은 거동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 강하고 더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어려운 몸을 이끌고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를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꺼이 나도
나도 오면은 기꺼이 내 몸 희생을 해야죠.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해야죠. 참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나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 있고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이거 왜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성질 나니까 이걸 2번이나 찢어버리고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을 펴놓고 수요일이고 일요일이면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날 가르쳐준 유튜브 가르쳐준 그 사부가 이 화면도 크게 하는 것을 또 오늘 가르쳐줘서 이제 이 화면도 이제 크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그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기계 기능이 많은 게 있는데 모르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못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조금씩 나를 웃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하나님은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교가 많은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중동에 가면은 이슬람 국가는 다른 기독교인들 보면 그냥 추방이에요. 거기. 나 중동에 있으면서 예배를 보는데 그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그냥 버스 타고 그 교인들 거기는 뭐 종교 종파가 없어요. 기독교인 하나님 부르는 사람은 다 한 사람이에요. 뭐 장로교 감리교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결교고 거기는 아주 딱 단합이 돼. 중동에서는 사막에 그냥 자리 깔고 그냥 목사 했던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예배 버리고 왔어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종교가 이제 이 기독교도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좌파 우파도 이제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뽑았으면 그 지도자 말을 순종하고 해야 이 우리나라가 잘 되죠. 이 조그만 나라에 가진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건 사람들밖에 없어요. 드글드글해요. 인천에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35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늘어났어요. 드글드글해요. 이제 모두 하나가 될 겁니다. 왜? 이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 나팔 부는 날 호련히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다 사람들에게 배워서 사람들을 배워서 사도행전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랬어요. 수천 년 전에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분쟁이 일어나고 딸이 어머니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분쟁케 하려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좌파 우파에도 관심 없고 먹고 사는 데만 마음을 쏟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돈이 하나님으로 알고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했어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고 그렇지. 그 애국 지사들이 그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시청 앞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제대하고 처음 가봤어요. 그러는 것처럼 이 성경도 왜 이렇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기 보는 눈으로 설명을 해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게 체질에 맞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산토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가는 길마다 다 안 되고 결국 이 말씀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끝에는 요셉을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다스려요. 요셉이 감옥서도 가고 누명도 받고. 왜? 마음 무너뜨려서 인도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려움을 허락한 것처럼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이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간섭받기가 싫어요. 참 그날 애국가 46년 만에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다 노병들이죠.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그래도 군복을 입고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는데 역전의 용사 장군님들께서 예비역 장군들께서 육해 공군 해병대 다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몸이 등이 그냥 오짝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제일 조그만 나라, 제일 조그만 나라에서 그것도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사방팔방 갈라져 갖고 있는 나라. 잡초처럼 살아온 이 나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그 애국가 부르는데 그냥 등이 싸늘하고 가슴도 싸늘한 거예요. 왜 젊어서는 그런 느낌이 없고 나이가 70줄에 이제 다 들어섰는데 왜 그게 등하고 가슴이 막 싸늘해지고 뭉클해지는지. 참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될 겁니다. 좌파 우파도 다 하나가 돼서 대통령이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말을 따라서 우리가 집안에서 싸울 게 아니에요.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 일본에 팔아먹었잖아요. 당파 싸움 하다가. 다 하나가 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뭉쳐야죠. 유대인들이 뭉쳐지는 것처럼. 참 유대민족들은 정말 강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큼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똘똘 뭉쳐서 수백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지금 전 세계 교육 과학자니 뭐니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민족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참 그 파주 용미리 공원묘지에 갔다 오면서 그 의리로 뭉쳐진 친구를 위해서 예배를 보러 가고 40년 만에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40년 만에 친구를 그 유골함을 손을 대고 마음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참 뭉클해지는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병대지. 예? 부럽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명분 있게 살다가 죽어야죠. 그게 남자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을 베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모두 하나가 될 겁니다. 어른들이 집에서 방에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러면은 다 하나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됩니까? 여기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사 했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돌아오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한테 양육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사도행전 오늘 17장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과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고 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제 한 우정을 봤죠. 우정. 이건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게 나는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하나가 될 겁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제 마지막 때예요. 예? 호련히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호련히 변화받는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부활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런 무지렁이 같은 저를 주님이 오랜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자라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나라가 없으면 제가 어디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